한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자렛 2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전이 뭔가 그 이야기도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명동 성당에 비해서는 되게 작습니다. 엄청 작죠. 농촌 성당이니까. 근데 성당에 대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대림을 맞으면서 성전의 의미를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교황님께서 나자렛 2권에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순환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길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빠스카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건이다 라고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우리 개념화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정말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는지 그것을 좀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좀 닫혀있고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나자렛 2권을 읽으면서 새롭게 이해한 부분이 되게 많고 새롭게 묵상하고 또 이 사건이 이런 의미도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교황님이 그 책을 통해서 많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르코 복음을 먼저 그 순환 들어가기 전에 마르코 복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 어떤 사건이냐? 이 바르티메오라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눈을 뜬다라는 것, 우리 단순히 치유, 기적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눈을 뜬다라는 것은 그 앞에 마르코 복음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눈을 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당신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나 저기 가서 내가 순환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순환 예고를 3번 하십니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 이 3번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끼워 넣는가 하니 당신이 영광스럽게 되거든 나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 제자들의 부탁 말씀을 거기다가 넣어요. 나는 소위 두드려 맞고 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당신이 영광스럽게 되거든 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뭔가 세상적인 어떤 세속적인 가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대비가 막 되는 거죠. 두 개가 대비가 되는데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길, 당신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도무지 이해 못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꾸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왜 도대체 못 알아듣고 네가 원하는 그 영광만,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만 왜 그렇게 꼭 붙들고 있느냐라는 식의 어떠한 그 질책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흘러오다가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에 바르티메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건 제대로 보자 이제. 제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걷고자 하는 순환의 길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 치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르티메오 소경은 바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귀 타고 입성을 이제 들어가니까 호산나 그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반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은 왕의 행렬을 또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서 저자의 의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타고 들어가셔요? 나귀 타고 들어가셔요. 나귀는 왕처럼 유명하고 대단하고 권력가들이 타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을 타죠. 나귀는 누가 타요? 없는 사람이, 완전 없는 사람은 아니죠. 나귀까지 탈 수 있으면
세상이 바라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제자들이 원했던 그런 세상적, 세속적인 영광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모습의 메시아가 예루살렘 입성부터 뭔가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드러난다. 그 다른 예수님, 뭔가 다른 길을, 세상의 왕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순환과 그 죽음을 보여주시고자 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 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제가 시작하면서 성당에 대한 개념, 성전에 대한 개념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보자, 바꿔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제가 가끔씩 강의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 계층, 성전의 구조 자체가 지성소와 사제들의 자리,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성전의 그 모습은 당시 사회 계층,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거기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는 예수님, 채찍을,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 정화시킨 그 예수님 모습은 사회혁명과도 같다라는 한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냐면 성전은 거룩하게 기도하는 곳이다. 그 이전에 당시 예수님 시대에서는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사회 계급에 따라서 이렇게 없는 사람 계속 없게 하고 있는 사람 계속 있게 만드는 그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해서 타파하시는 예수님, 사회혁명가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참된 기도는 바로 이런 계급이 정말로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억압받고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해지는 그러한 어떤 성전의 모습에서, 사회의 모습에서 참된 기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교황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했다면 예수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사회혁명가일 뿐이지 하느님이 아니신 거죠. 그 사회혁명가 믿으려고 우리 전 세계 이 많은 가톨릭 신자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나가면 사회혁명가는 도처에 있습니다. 사회를 바꿀 그런 개혁가들은 얼마든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개혁을 위해서 우리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전에서 어떤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내가 다시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자, 성전 개념을 제가 조금 바꾸자라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것은, 성전은 바꾸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성전을 누구의 모습, 완전히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바꾸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 계층 간의 문제, 계급 간의 문제, 그거 조금 개혁하자, 이 관점이 아닌 정말로 성전, 참된 성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약간만 옆으로 살짝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전 개념, 지금 우리가 성당에 와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조용히 참배, 성체조배한 이 성당 어떻게 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누구 만나러 오십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시죠. 예수님 만나러 오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화려함, 예컨대 성전의 화려함. 우리 성당에 비해서는 명동성당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쁘고 좋아요. 예쁘고 좋은데 이 화려함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참된 예수님이 문제겠습니까? 자, 대림이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성경에서는
마구간. 마구간이든 아니면 왕궁이든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럼 다르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내 마음에 안 든다. 혹은 성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자리를 왜 저렇게 해놨을까?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 아줌마는 왜 저렇게 와가지고 저렇게 함부로 앉아갖고 저 딴짓하고 있어 기도 안 하고. 자, 성당에 뭐 때문에 왔어요? 하느님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내 관점은 어디에 가 있는가? 내가 이러한 상황이 갖춰져야만 내가 하느님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요, 나자렛 예수 2권에 제가 발견한 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을 바라보는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이것이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틀이나 상황, 환경 안에서만 예수님 만나겠다라는 성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가끔 많은 신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성당에는 이렇게 해야 돼. 성당이라면 이런 것은 되어야 돼. 그리고 성당에서는 최소한 이것은 해야 돼 라는 것. 심지어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지만은 사소하고, 성당에 예수님 만나러 와서 특히 미사 시간에 영성체 올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본당에 계시는 분들은 왼손 위에 얹고 오른손으로 이거 해라, 이거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잡으시려는 분도 있어요. 그냥 제가 그리스도의 몸 엄마 그래라고 이렇게 그러면 옆에 또 조금 아신다는 우리 신자분은 손을 치고 난리 납니다. 이렇게 딱 치면서 그래 한다고. 물론 그 같이 온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은. 자, 저는 그분들의 모습이 되게 예뻐요. 어르신이지만은, 예쁘지만은 그러한 모습 안에서 만약에 제가 예수님 모시는데 이게 무슨 태도야 이게, 그런 데 있으면 정작 예수님을 제가 이 신자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본질은 잊어버리고 형식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것 때문에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정말 그 현존 그 자리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린다. 성전에 대한 개념, 본질적인 걸 한번 찾아가 보자. 그 본질적인 걸 찾아가는 그것이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정화 사건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야기 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종말 이야기. 이 종말은 사실 그 복음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 우리 마르코 복음은 뭐 60년대 후반, 70년대 가까이, 70년대,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는 70년 훨씬 후반이죠. 그 70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무엇이 일어났냐면요, 유다 1차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를 거슬러서 1차 항쟁이 일어나서 로마군이 들어와서 성전이고 뭐고 다 불살라버립니다. 불살라버리니까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인간이 이 성전은 정말 하느님의 현존의 장소야, 절대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정말로 어떤 하느님의 현존의 틀이고 구조고 양보할 수 없는 굳건한 자기들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박살나버렸어요. 박살나고 다 탔는 그러한 화재로 다 소실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교 신자들, 도대체 하느님의 자리는 어딘가? 하느님은 누구,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가?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찾을 방법이 없어요. 성당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것이어야만 된다는 그런 개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고 났을 때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망연자실한 그런 어떤 모습이 당시에 70년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꼭 이렇게만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라는 거 안 하면 어떻게 모셔야 되나, 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런 방법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었죠. 자,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이 성전은 바로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이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래서 빵의 나눔에서 참된 성전의 개념을 찾습니다. 빵을 나누고 함께 나눠 먹고 친교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인격적 관계,
이것은 성전 정화 사건에서 사흘 안에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이것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실천합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것은, 성전은 예수님을 나누는 것, 빵을 나누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것, 유대를 가지는 것, 그래서 그분 안에 신뢰로서 일치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전이다. 인간이 생각했던 이것이어야만 된다는 것이 사라지고 난 후에 나오는 성전 개념은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만나는, 그래서 나눔의 어떠한 서로의 유대, 이 관계가 형성되는 곳, 이것이 바로 참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 관계로서의 개념, 제가 나자렛 일권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 함께.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야 된다. 순환의 첫 시작걸음, 성전 정화 사건. 그 성전 정화 사건 다음에 나오는 이 종말론적 가르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적 개념이, 인간적 장소가, 인간적 건물이 다 사라진 곳에 너를 보자, 너와 나를 보자, 예수님 하나만 보자, 예수님 만나는 우리 하나님 백성, 이 관계만 보자라는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 관계의 개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의 것이 아니었죠. 이방인의 시대를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될 터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는, 그래서 저 세상 끝에 이방인들조차도 다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참된 끝이 올 것이다 가르칩니다. 성전의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라는 하나님 백성 개념조차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선포하라고 했지, 예수께서 성전에 앉아서 너희들끼리 재미나게 놀아라고 하신 적은 없다라는 걸 저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이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성입니까? 우리끼리 행사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좋으면 이것은 어느 종교단체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마지막 부탁은, 성천하면서 마지막 부탁은 뭡니까?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라. 내가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 신자 아닌 다른 사회 안에 비신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세상 곳곳에 더불어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느님과 나와 함께의 그 관계가 너와 나, 이 세상과 나, 그런 함께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우리가 미사하고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까? 미사가 뭡니까? 파견하다는 거예요. 파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파견될 사람이지, 미사 끝나면 요까지 끝났고 문 밖에 나가면 다른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사 속에서 예수님과 일치했고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됨을 나가서 증거할 사람, 다른 이도 그 하나됨에 불러와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교황님께서는 슬기로운 처녀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슬기로운 처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슬기로워요? 기름 준비 많이 한 사람, 보통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죠, 그죠? 기름 많이 준비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권을 읽으면서 마치 이런 것도 있지 이런 것도 있지 새롭게 깨닫는 것. 성경 공부를 제가 만 8년 반을 했는데 나가서 죽으라고 그래 공부해도 깨닫지 못하고 못 본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무리 성경을 안 배운 사람이라도 저는 성경에서 이런 게 참 와닿습니다 하면, 제가 못 본 거면 또 그분 안에서 하느님이 또 그렇게 일깨워 주신 거,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자렛 예수 책을 읽으면서 되게 무릎을 친 것도 많아요. 아유, 이런 점도 있지. 그래. 바로 이거지. 내가 못 깨달았구나.
감사합니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 기름에 빠져 있어요. 아까 성전하고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성전에 성당에 막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갖춰져야 기도도 할 맛이 나지라는 거. 슬기로운 처녀가 되려면 기름은 갖춰놔야지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나 참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릴 줄 아는 처녀죠.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 때문에 기다려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거죠. 어디 갑니까? 뭐 구하러 가요? 기름 때문에,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슬기롭다면 기름 찾으러 구하러 나간 사람은 더 슬기로워야죠. 기름 찾으러 갔으니까. 그러나 본질은 신랑을 기다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나가서 전파하고 신앙을, 그 신뢰를,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을 이웃에게, 세상 그 누구의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우리 복음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됨의 의무가 있다. 그 하나됨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됨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라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듯 세상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역으로 외치면 그 사람한테는 폭력이 될 수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 모시듯이 만나면 그 사람 정말 그렇게 만나는 이 신자에게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집에서 찢고 벗고 싸우다가 성당 먹으면 얼굴이 싹 이렇게 피죠. 평화 인사할 때 집에서 싸우는 얼굴로 인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당에서? 답이 없으시네. 아무리 싸우고 오더라도, 부부 싸움하고 하고 애 말 안 듣는 거 뭐라 좀 꾸중하고 이렇게 야단치고 오더라도 성당 오면 예수님 앞이라고 얼굴 피는 거예요. 그죠? 이 긴장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긴장,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나의 자세, 그 긴장된 자세, 이것이 바로 이웃에게 향해야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끝이라는 것, 보편적으로 세상 모든 이에게 하느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하는 그 어떤 이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시 예수님 당신에게로 집중하라는 그러한 부탁이죠. 세상 모든 것에 예수님과 세상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나를 대하듯 세상을 대하라. 저는 이렇게 예수님 가르침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이러한 긴장감, 예수님 대한 그 긴장감을 예수님은 당신의 발 씻김 예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그 어떤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보통 발을 씻는다라는 것을 정결례와 이렇게 연결할 경우가 많아요. 씻으면서 내가 깨끗해지고, 그죠? 내가 깨끗해지고, 그럼으로써 참된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또 혹은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낮추임, 종처럼. 이거 다 맞아요. 내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배우고 다 맞는데 이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한 말로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15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씻김은, 참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혹은 이스라엘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소위 말하는 수덕, 우리 유교 수신제가 뭐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그죠? 나를 수신하는 것이 깨끗함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발 씻김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 깨끗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한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되어라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발 씻김 예식을 통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나를 닦는, 내가 수덕하는, 나를 수신하는 그런 걸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겠죠. 네 깨끗해져야 내 만난다. 네 좀 똑바로 살아라. 너 윤리도 좀 깨끗해져라.
그러한 어떠한 사람을 찾았겠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죄인이 어떤 모습?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감히 예수님께, 하느님께 얼굴을 제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좋다. 바로 나는 그런 죄인을, 너를 부르러 왔다. 네가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그거는 차후의 문제. 어떤 의미에서 일단 나 좀 만나자, 나 좀 봐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발씻김의 예식의 참된 의미로 봐야 돼요. 관계의 문제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뭐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다 형제 자매님들 한 번쯤은 다 사랑을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 하면 결혼하려고 하면 사랑해서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똑바로 사랑할 자격이 돼가지고 상대편을 사랑한다기보다 첫눈에 퍽 빠져가지고 눈에 뭐 눈에 뭐 찌진 발랐다고 그러는데 우리 저 경상도에서는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한눈에 반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을 하면, 내가 너무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주위에까지 다 좋게 보여. 한때는 욕했지만은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과 친하면 그 내가 욕했던 사람조차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 사랑의 이 속성입니다. 자, 그러한 어떠한 이게 다 좋게 보이고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 네, 그 보이는 것, 그것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것은 내가 깨끗하지 않더라도, 내가 올바르지 않더라도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행동이 바뀝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이런 율법적인 것은 결과론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당신 하느님 만나겠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라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이라고. 성인전 읽어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인,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철없을 때, 신학생 때 성인전 막 읽거든요. 읽으면서 성인 돼야지, 완전한 사람 돼야지. 이상하게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꾸 지나면서 잘 포기 되더라고요. 포기가. 될 수가 없구나, 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지금 목표가 뭔지 아세요? 신부로 살면서 정말 성인 신부 되고 좋은 신부 되고 정말 거룩한 사제가 돼야지라고 했지만 지금 목표는 제발 사제복 입고 관 안에 들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점점점 약해져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만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발 씻기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신과의 만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씻기고 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어떻게? 관계. 너희도 부족하지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가 되도록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면 너도 깨끗하게 하고 너도 겸손하고 나 도 닦고 내 좀 깨끗하게 윤리도 잘 살고 이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너희들끼리 좀 잘 이렇게 잘 지내봐라 라는 것이 바로 그 참된 예수께서 발 씻김 예식의 의미입니다. 발 씻기고 나서 예수께서 나 이제 잡혀간다, 나 이제 순환받는다,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우리 주님, 내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둔다 막 그러면서 나중에 잡혀갈 때 겟세마니에서 베드로가 뭐 합니까? 나서갖고 막 폭력적인 어떤 모습 보이죠. 뭐 성사학자들은 베드로 자체도 뭐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무력 항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젤롯, 열혈 당원들의 어떤 모습이다, 거기서 비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기서 교황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영웅주의를 보십니다. 영웅주의 뭐냐? 영웅주의가 뭘 것 같아요? 내가 영웅이다, 나 잘난 사람이다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웅주의의 문제는 내 뜻대로 나 당신 절대 포기 못합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한 베드로, 그러나 3번이나 배반하죠. 영웅주의는 무엇에서 오냐면 자기 교만에서 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나 이거 너한테, 너 사랑은 나한테 다 주고 싶어. 아까 사랑에는 관계 이야기 했으니까 나 당신 사랑해, 나 죽을 때까지 내 몸 바쳐, 내 생명 바쳐 당신 사랑할 거야.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무서워요.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다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들 모습에서 이 영웅주의를 봅니다. 우리 하나 잘 키우려고, 우리 자식이 내가 좋은 거, 엄마 말 이렇게 들어야 니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우리 뭐 요즘 대선이다, 사교육비 뭐 이런 거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잘 시키려고 뭐 하면 계속 니 공부해야 돼, 니 이 학원 가야 돼, 이 선생님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애는 줍니다. 그럼 애는 어떻게 돼요? 싫죠. 좋은 거지만은 내가 당신 내 좋은 거 다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됨, 발씻김 예식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요. 너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하나됨이시, 내가 좋은 거 다 준다고 내 당신 책임진다, 너 책임진다라는 이런 자세는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게 필요해요. 발을 씻든 몸을 씻든 내가 내 고집, 내 것, 내가 만든 개념, 내 생각, 이거 조금 씻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 아까 제가 성전 개념을 좀 바꿔보자. 성전 개념을 좀 바꿔보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조금 버려보자. 버리고 난 후에 무엇을 하느님과 나, 세상과 나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것이 순환 이야기에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순환의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 먼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당신 제자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당시의 대사제의 기도와 아주 흡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사제의 모습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대사제가 당시에 속죄일을 거행하는 권한이 대사제에게 있었습니다. 속죄일이 뭡니까? 유다인들에게 있어 속죄일은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은총지위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느님을 우리 이렇게 조금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속죄일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거행하는 것이 대사제입니다. 그래서 대사제가 먼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하느님 앞에 떳떳이 서 있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백성들, 사제들, 백성들, 똑같은 구조죠. 예수님 역시 당신을, 제자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똑같은 구조로 하느님과의 관계성.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다의 대사제는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백성 입장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번제물도 바치고 대속제가 필요해요. 뭔가를 이렇게 대신 갖다 바쳐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안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라는 단어 안에서 차이점을 드러내십니다. 대속제물로 누가 대속제물이 됩니까? 당신 스스로 지금 내어놓는 자리를 걸어가시는 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대사제로서 기도합니다. 내가 대신 희생하겠소, 내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놓겠소. 복음서를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자꾸 씁니다. 올라가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자꾸 자기를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다. 장소적으로는 올라갈지 몰라도 그 순환의 길은 자꾸 자기 낮춤으로 가는, 자기 희생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 앞에 거룩하게 백성들이 서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느님이신 그분 자체가 내려왔고 그분 자체가 희생제물로 대신 쓰인단 말이에요. 유다야 사상에서는, 유다의 대사제는 그 거룩한 하느님이 감히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 거룩하신 하느님이 희생제물로 쓰일 수가 없어요. 거룩하니까 내가 소위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려오셔서 당신이 우리 대신 죄를 짊으시고,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는 그 대속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는 침묵하고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나 그 대신 뒤집어 쓰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들어 높이시는 그 영광의 때를
계속 기다리면서 묵묵히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이사야서 53장의 그러한 이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모습으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앞에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굽신거리고 그냥 엎드리고 당신 위대하십니다, 당신 거룩하십니다 라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됨의 자세를,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쓰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백성 자체가 어떻게 이분 안에서 일치하면서 하느님과 일치하면서 온전히 하나 되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신자들은 스스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호이 존테스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스스로 생각해요. 왜 살아있겠습니까? 왜 살아있겠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유다의 대사제가 기도할 때는 감히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느님의 생명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든 그분 앞에 합당한 자로서 있게끔 하는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느님이 나고 나가 하느님이고 하느님 생명이 내 안에서 넘쳐 흘러나오고 요한복음 4장의 표현을 하면 생명수가 내 안에서 넘쳐 흘러나오기 때문에 나 자체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내가 하는 생명을 뿜어내는 그런 자리가 되는, 그래서 참으로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은 곧 관계의 그런 흥겨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만 쳐다봐도 서로가 사랑하면 삶의 활력소가 생기듯이 바로 하느님과 일치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그 하나됨의 어떤 모습,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됨의 그 모습을 최후 만찬 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그 유럽의 많은 학자들이 나자렛 일권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일권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한 데서 유럽의 많은 학자들이 비판한 게 있어요. 교황님의 책에. 무엇을 비판하냐면 역사적인 예수님, 역사성이 좀 떨어진다. 실제 역사에 대해서는 기술하는 게 좀 빈약하다라는 이것을 말씀을 학자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교황님께서 이권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상세하게 쫙 기록한 부분이 최후만찬 이야기입니다. 최후만찬 이야기. 역사성을 기록하는데 여기에 보면 최후만찬이 언제 있었는가? 요거를 기술을 많이 합니다. 공간복음으로 이야기하자면 목요일에서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파스카 음식을 드시고 금요일 날, 그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금요일에 다 이루어져 토요일까지 그렇게 시간적으로 약간 좀 달라요. 다른데 교황님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죠. 요즘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오히려 더 실제 역사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왜 말하는 거 하니? 파스카 예식은 요한복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거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 때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자기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빌라도 그쪽 안에 안 들어간다는, 이미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고 계시는 과정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날 저녁에 파스카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잡히시고 신문 받고 고난 받으시는 그 순환 받으시는 그 때는 파스카 축제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공간복음에서는 파스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파스카 예식과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파스카 당일의 그 축제와는 관계가 없이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잡히시고 최후 만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에 파스카 축제 전은 뭐냐? 준비일이라는 거죠. 준비일은 뭡니까? 양을 잡는 날이란 말이에요. 양을 잡는, 양이 희생되는 날 예수께서 잡히시고 최후 만찬하시고 잡히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교황님은 바로 여기에 주목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최후 만찬을 통해서 파스카 만찬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전통의 파스카 만찬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파스카를 이야기해요. 그 새로운 파스카는 뭐? 양이 희생되는 날, 전적으로 내어주는 날, 그날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파스카다.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내어줌의 자리에 너와 세상 모든 것이 여기 함께 어우러지는 것,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최후 만찬 역시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전히 당신을 내어놓는 그것이 중요하다. 내어놓는 것. 그래서 양이 잡히는 그날 복음서, 요한복음 특히 예수 그리스도 최후 만찬 뭐 하셨습니까?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그죠? 나눔. 이거 무엇을 위해서? 바로 너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세상 모든 일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것이 최후 만찬 때 당신께서 이야기해 주시고자 한 것이죠. 파스카는 우리가 보통 건너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너가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파스카는 어디 건너가고 생명을 얻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내어놓을게. 너 이제 어떡할래? 내어놓는 그 자리에 너 함께 하자라는 그 초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활 전체가 이 내어줌의 삶이었죠. 처음에 내려오셔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자체가 온전히 당신을 내어놓는 것이었고, 교황님은 이것을 당신 하느님의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례 받는 장면이 하느님 자리 떠나서 인간의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 다음에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자리, 가난한 사람의 자리가 곧 당신의 자리로서 묘사하면서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자리가 몽땅 당신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자리였다. 이것이 최후 만찬 때 그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도 양이 잡히는 날, 그날 당신은 새로운 파스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어놓는 게 쉽지 않죠. 당신을 다 내어놓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겟세마니에서 어떻게 합니까? 온몸에 피땀이 흐르는 그 어떤 고독함, 두려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쇤보른 추기경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황님이 쇤보른 추기경님을, 독일의 추기경님인데 이분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두 의지가 서로 대립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싫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두려워요. 이 내어놓는다라는 것이, 최후만찬 마치고 내어놓으려고 그렇게 당신 다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너무 두려워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느님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 이 두 의지가 서로 대립되다 결국에는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나 되는 것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이 순종이 뭐냐? 교황님은 아빠라는 단어에서 찾습니다. 아빠. 아빠는 뭡니까? 그냥 아빠예요, 아빠. 물론 아빠라는 단어도 아람에어지만 우리 아빠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엄마든 아빠든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다 큰 어른도 하다 억장이 무너지면 엄마하고 울지 않습니까? 워낙 여기는 다 굳건히 잘 살으시는 분들이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도 그런데 사목하다가 딱 뭔가 막다른 골목 갔다 있을 때는 한숨부터 나고 눈물이 핑 도는데요. 근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 그때 마지막으로 찾는 게 아빠고 엄마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있는 마지막 그 피난처라고 할까요? 예, 그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그 탄원, 네, 그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 아빠,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순종은 딴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 존재 앞에 가서 내가 엎어지는 거예요. 나 당신 뜻 따르겠습니다라는 내 결심이 순종이 아니라 하다 안 돼서
정말 내 다 던지는 것. 그거 예수님께서 광야 유혹받을 때 거룩한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안 다치게 해줄 것이다. 시편 91편에 나타나는 그 내용. 예, 그거. 그때 제가 강한 신뢰라고 했습니다. 강한 신뢰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아빠, 엄마. 그리고 그 앞에 나 이제 못하겠다. 당신 다 알아서 해달라.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인 것입니다. 얼마나 타 존재를 지향하는 겁니까? 다른 존재를 얼마나 내가 이것만큼 더 이상 그 존재 앞에 엎어질 수 없는 모습을 예수께서는 겟세마니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 의지로 하는 순종은 거짓 순종입니다. 내 의지조차도 비워내고 그냥 네가 다 알아서 나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그런 절박함. 예, 보통 바닥을 친다고 하죠. 바닥을 치는 그 경우에 우리는 참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은 그래서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때 성공했다 그러고 자기 뜻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칩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다 못하겠다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그냥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성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송 과정, 신문 받는 과정은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던 메시아,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여줍니다. 유다 대사제와 유다의 지도자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이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라고 물으니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빌라도 앞에서는 네가 유다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세상은 너희들의 세상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다를 수밖에요. 당신이 보여주는 메시아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당신 뜻조차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비워내는 그것이 당신 메시아의 모습이었고, 마르코 복음의 표현으로 이해하자면 두드려 맞고 고통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십자가의 자리가 당신 메시아의 자리였는데, 유다 지도자와 빌라도는 원했던 메시아는 그런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아의 그 자리 안에서, 당신을 온전히 비워낸 자리 안에서 누구를 그 안에 채웠느냐면 온전히 이것은 아버지의 뜻임을, 그래서 아버지를 거기에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 뜻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저 사람들 없애주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죠. 그것은 내 뜻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 좀 살려주십시오. 내 모습 좀 근사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저 사람들 좀 업신여겨 주시고 무찔러 주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비워낸 자리에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세상의 어떤 소위 말하는 권력과 세상의 이기심과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비워낸 자리에 하느님을 놓고 그 하느님 모습 안에서 세상 모든 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 죽음은 부활 사건과 바로 연결된 점에 있어서 부활이 뭡니까? 새로운 태어남이죠.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역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이상한 모습으로 이 살이, 이 몸뚱아리가 희한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작업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부활 증언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고백, 하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고백의 전통이 있고 설화 전통이 있습니다. 고백 전통은 뭡니까?
고백 전통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뭡니까? 내가 전해받았고, 사도 바오로가 말합니다. 내가 전해받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은 예수께서 잡히시고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발현하셨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건 보도가 아니라 나도 전해받고 나도 증거하고 여러분도 또 누군가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이, 강한 신뢰가 빠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비워내야 되는 것이죠. 비워내서 너의 말을, 너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온전히 신뢰를 가지고 그 존재를 내가 있는 그대로 영접을 할 때 써야 가능한 게 내가 전해받았고 내가 전해주는, 서로가 전해주는 것, 서로 신앙 고백을 하는 데서 이루어요. 사도 바오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늘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진짜 사도들, 12사도들, 그 사도들의 정체성 문제가 사도 바오로에게는 아주 핸디캡이 됩니다. 나도 참된 사도다 라고 계속 강조했던 그분이 전해받은 것을 전해주는 어떤 그런 겸손, 뭡니까? 들으려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되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비워낸 사람입니다. 시끄럽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도에서 집에 들어가면 맨날 하는 형제님들 하시는 소리가, 자매님 뭘 말만 꺼내면 됐다, 시끄럽다, 조용해라, 이거. 들을 귀 없는 사람은 절대 부활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고백의 전통. 두 번째로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을 정합니다. 이야기 뭐? 여자를 먼저 예수님이 만났는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 부활하셔서 나타나는 이야기 나오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바로 못 알아본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못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는가? 내 존재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새롭게 나타나는, 부활하셔서 나타나는 예수님, 그 존재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비워내지 않으면, 내가 가졌던 그 성전 이야기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대한 개념을 내가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치워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도 나는 그분을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래서 내가 내면이 바뀌지 않고 내 것이 드러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당 와가지고 부활 못 믿겠습니다. 아이고 그거 어떻게 믿어요? 라는 사람 가만히 자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내 것으로 너무 가득 차서 딴 것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 부활을 못 느끼는 것이죠. 모든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거 들을 귀 없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도 못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내 내면이 바뀌고 내가 비워내고, 그래서 거기에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한다면 나는 늘 기뻐요. 예수님이 승천에 가시더라도 루카복음 보면 제자들이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떠나보내고 나면 아이고야, 예수님 가면 안 되는데 잡아야 되죠. 내가 그분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기뻐서 돌아갑니다. 왜 기쁠까요? 내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미 예수님의 어떤 보여주신 순한 이야기 쭉 보내주신 당신이 우리와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나 되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이 내가 됐으니까 기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게 돌아가는 그 상태, 그 기쁨의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태도고, 예수께서 재림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기쁘지 아니한 사람은, 기쁘지 아니한 신앙인은 거짓 신앙인이. 기쁘지 아니한 신앙인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신앙인이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하나됨, 그래서 내가 나를 비워낸 그 자리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 행여나 내 개념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 때문에, 내가 옳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못 버린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신 하느님이신 그분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것, 내가 맡고 있어서 그 자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율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더라, 저렇게 살아야 된다더라. 진짜 예수님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프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딱딱해요. 아이고 또 주일이다, 또 가야 된다라고. 고해성사 보면서, 판공성사 때니까 고해성 맨날 주일미사 빠진 것이 가장 죄라고 생각해요. 실상 주일미사 빠졌다고 가슴 치면서 내가 한탄하면서 아이고 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고해할 게 없다 싶으니까 들어가서 주님께서 몇 번 빠졌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죄는요,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나 때문에 내가 만든 틀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나의 옹졸함입니다. 완고함이 더 큰 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우리 이제 대림절입니다. 대림은 하느님이 죽으러 오시는 길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된 구원의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지만은 대림은 하느님이 죽으러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픕니다. 하느님이 우리 대신 죽어가시니까. 그런데 죽어간 자리 그대로 놔두고 슬퍼할 수만은 없죠. 당신이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으셨으면 거기 우리가 채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황님은 그래서 세상의 표징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역사 안에 이렇게 내려오는 예수님, 그분은 역사 안에서 인간 세상에서 다 내어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 당신을 온전히 바치셨는데, 그 바친 그 자리에 우리는 뭘 바칠까? 슬퍼할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채워나가야 할 시기가 바로 대림입니다. 우리 구원이 오신다라고 기뻐하지 마시고, 그 기쁨은 나의 구체적인 어떤 체험의 실천을 통해서 또 기쁨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할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죽음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 내가 변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내 존재의 변화가 곧 나의 선물입니다. 그 존재의 변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를 채워나가는, 무엇으로? 하느님으로 채워나가는 구체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을 보십시오. 세상을 쳐다보십시오.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좋을 수 있습니다. 성당에서 형제 자매님들끼리는 너무나 좋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그거는 우리 동호회예요. 계모임이에요. 자기 뜻에, 자기 의도에 맞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계모임입니다. 세상을 보고 나와 뜻을 달리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내 조금 비워낸 자리에 다른 사람의 뜻이, 다른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된 신앙인의 어떤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